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인생 자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뿌리까지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유대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에 바울 사도 얘기하고 많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사실은 그 시대로 치면 동포들에게는 그렇게 탐탁치 않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그 유대 민족들, 자신이 태어난 그 민족을 향해서 큰 근심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오늘 이 로마서 9장이요, 제가 로마서를 1장부터 끝까지 공부를 해보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전체를 다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바울을 죽이고 싶었을 만한 본문을 한 장을 선택하라 하면 저는 로마서 9장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말을 바울이 하거든요. 그게 몇 절이냐면 4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자, 4절은 이제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이 첫 번째 이거예요. 양자됨과, 자,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어요. 이거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문장 안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딱 등장했는데 그게 뭐냐면 양자예요. 양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친자예요.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과 유대인은 나는 하나님의 친자지 양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9장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요, 바울을 가장 죽이고 싶었을 만한 본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양자라는 생각을 태어나서부터 해본 적이 없고, 그들은 선민, 탁월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친자인 거예요, 친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사는데 너 양자야, 너 데리고 왔어 라는 말과 내 분명히 우리 부모를 알았는데, 내 친부모를 알았는데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와서 너 양자 삼아서 여기 있어 라고 할 때 그 자녀가 느낄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양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는 다 양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있잖아, 옛날에는 그렇게 그런 조상으로 와서 이렇게 족보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손, 친자라고 말하는 그건 예전에 쉽게 말하면 올드 시스템이야. 옛날 시스템. 근데 뉴 시스템이 생겼다. 새로운 시스템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길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양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너희가 말하는 그런 율법이나 오늘 보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거를 결정적으로 바울이 또 지적을 하는데 어디 보시냐면 11절 보시겠어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자 여기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보세요. 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오늘 이 핵심을 말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본절에 나온 표현으로 바꾸면 행위를 하고 있는데 행위로 달려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적하는데 달려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박지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 너희들 율법을 통째로 다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주일날을 그렇게 일도 안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만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본문에 보면 행위와 하나님의 긍휼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행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의 그렇게 다른 박지라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행위와 긍휼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행위는요 내 의지와 뜻과 목적과 의도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긍휼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성품을 말하는데 이 긍휼 안에 반드시 포함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다는 건 뭐냐면 율법을, 자, 집사님, 목사님, 우리 간사님 저희 모두 다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걸요 하나님이 언더스탠딩 하고 있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다 못 지키는 걸 알아요. 아는 걸 하나님이 언더스탠딩,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뉴 시스템,
근데 너희가 말하는 올드 시스템은 이거 달달달 외워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박질이에요. 열심히. 여러분 행위와 긍휼을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요. 긍휼, 너 못 지켜. 너 못해 그거 내가 understand, 이해해. 그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여기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열심히 행위로 다른 박질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요, 달리기가 아니고 걷는 거예요. 창세기 5장과 6장에 보면 에녹과 노아가 나오는데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동행이라는 말은 할라크라는 말로 터벅터벅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걷다라는 말은 할라크를 쓰고요. 뛰다라는 말은 루츠나 타흐르라는 말을 써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달리기를 하시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달리기가 아니고요, 걷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요 모습 요대로 은퇴합니다. 저는 절대 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막 교회가 세워졌다고 막 밖에 나가서 뭐도 하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달리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다른 박질하잖아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생각 없이 달리는 거죠. 이제 하나만 딱 보고. 그럼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안 보이거든요. 저 앞만 피니시 라인만 보이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걸어야 산도 보이고요, 바다도 보이고요, 주변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다른 박질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율법.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새벽비도 안 빠지고 헌금 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몇 독하고 이게요 우리의 다른 박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신앙의 표본이고 기준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비교가 생기고 누군 열심히 하고 누군 열심히 안 하네, 누군 헌금을 하고 누군 새벽으로 안 오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 새벽 기도에 오는 사람들은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니까 복 받고, 새벽 기도 안 온 성도들은 달리기도 안 한 거니까 복 못 받는 거네요. 그럼 주일날 성도들이 열심히 하루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날 온 사람은 복 받고, 주일날 잠깐 빠진 사람은 복 못 받는 거네요.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사람 복 받고 11조 안 하는 사람 복 못 받는 거네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를 본다면요 여기 있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언더스탠딩이에요. 이해가 포함된 긍휼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새벽을 못 나오는 것도 아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11조 할 때 아까운 마음도 아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상처받고 마음 아픈 것도 하나님 언더스탠딩, 이해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 안 빠지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다른 박질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행위와 긍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세요.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를 언더스탠드, 이해하신 하나님. 두 번째, 제발 달리지 마세요. 걸으세요. 여러분들 저를 지금 이제 2달 넘게 보셨지만 저는 지금 절대로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달리지 않아요. 지금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갈 겁니다.
서로 하나님이 지금 주신 성도들과 평생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라고 해도 이렇게 걸어갈 겁니다. 왜? 그것이 목회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열심히 달려서 막 100m를 몇 초대에 달리는 그렇게 열심을 내서 목회를 했을 때 제 행위로 자랑이 될 수 있고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랑 같이 신앙생활 여러분들은요, 제발 뛰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 여러분들에게 기도 안 되면 가라. 그건요, 뛰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가요, 걸어가시라고요. 천천히.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하십시오. 루츠나 다하흐르 하지 마세요.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우리 김 집사님 한 90까지 사셔야 되잖아. 그렇죠? 90까지 사고 진 목사님, 간사님 90까지 살려면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50년 어떻게 맨날 달려요, 여러분? 못 달려요. 한 스텝 한 스텝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리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인처럼 율법을 암송하거나 율법처럼 살지도 못하지만 이 시대가 좀 변색되고 변질되면서 교회라는 곳이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더 많은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이 세워지고 교육자가 많아지고 장로 숫자가 많아지고 권사가 많아지고 직분자가 많아지고 행사가 많아져서 이벤트가 많아지는 것이 마치 꼭 친자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양자이고요. 우리가 달려가서 신앙생활을 완성할 수 있다면 오늘 그 달리기를 오늘 끝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할 수 있다면 오늘 그 달리기를 다 끝내고 싶은 마음이 모든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제발 달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달리면 반드시 교만하고, 달리면 반드시 우쭐하며, 달리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하는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것까지도 언더스탠드,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의 긍휼하심이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갈 힘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직장, 자녀들, 사업장 모든 곳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해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비록 때로는 새벽을 못 깨우고 내가 때로는 헌금을 못할 정도로 가정경제가 어려울지라도 그 모두를 긍휼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넓으신 분인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로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